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세상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오셔서 깨침이라고 하는 말씀이 없었다. 깨달음. 그 다음에 인과 법칙이 있었다는 말씀을 부처님이 안 하셨다. 그런 말이 세상에 없다, 안 나왔다 하면은 지금 어떨까요? 아마도 세상은 한참 더 연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마침 그때 인류 사람들이 지혜가 어느 정도 선에 올라갔어. 글자도 나오고 구석기에서 청동기 또 철기 2600년 전 우리나라 신라 초기 고구려 초기는요 2600년에 신라 고구려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마한, 진한, 변한 그 시대에 동기를 썼어요. 구석기와 동기와 혼재했습니다. 석기 시대는 석도를 가지고 쓴 인류가 쓴 건 약 80만 년이래요. 불과 2000년 전에까지 인류는 돌 가지고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완전한 철도 아니고 동기, 철기, 청동기 같이 썼어. 어느 것이 딱 끝나고 이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교체되는 거죠. 인류 문명이 교체실 때 서가모니 부처님이 오셔서 귀중한 말씀을 남기셨다. 나는 너희들을 다 구제했다. 멸도했다. 멸도했는데 축복을 다 내렸는데 그대들이 축복인 줄을 모른다. 지혜만 쓰면 하늘도 날을 수 있고 땅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물속에 들어갈 수 있고 우주에 날아갈 수도 있다. 그 지혜의 무한한 공용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것만 믿으면 돼요. 내 가운데 한량없는 지혜가 빛이 나고 발전해서 무한한 공용을 일으키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농부에게 만약 업의 고통이 없다면 어떻게 세상이 흐르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셨어요. 만약에 업의 고통이 없다면, 세상에 고통이 없다면 다 행복해. 너무 만족해. 그러면 정말 좋을까요? 발전이 썩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암경을 읽다가 법경을 읽다가 이런 말씀도 하셨네. 고통을 다 싫어하는데 서가모니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이 농부에게 만약 고통이 없다면 어떻게 세상이 흐르겠느냐. 안 되죠. 스톱해요. 죽어버려요. 세상에 만족하면은 만족한 대로 살기 때문에 발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불만족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만들어져요. 이것이 지혜죠. 힘들다는 것은 그대를 단련하기 위함이니라. 멋지죠. 내가 힘들다고 하는 것은 그게 고통이 아니야. 힘들다고 하는 것은 힘든 것이 아니에요. 방금 뭐라고 했어요, 제가? 내가 힘들다는 건 뭐야? 뭐 하기 위해서? 나를 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단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들다 소리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나한테 준, 부처님께서 나한테 준 뭐예요? 선물입니다. 고통은 선물이다. 나에게 힘든 것은 선물이에요. 그 힘든 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힘든 것을 뛰어넘지 않고서 무슨 세상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가만히 있다가 이뤘다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노벨상 주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줘요? 제일 힘든 것을 한 사람, 새로운 것을 밝혀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게 노벨상이에요. 가장 편안하게 산 사람, 그 사람은 상 안 줘요. 상 줄 게 없죠. 엊그제 신문에 났던 거 적어 가져왔는데, 어떤 인생. 제목이 어떤 인생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가 읽어봤어요. 굉장히 길게 썼어요.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모두 잠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갔을 때. 그때 대한민국이 군인이 몇 명인지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60만 대군, 예비군만 해도 100만 명. 경찰이 약 30만 명. 대군을 가지고 있죠. 그때 우리나라의 군인이 5만 명 남짓 됐습니다. 6회 공군 다 합쳐서. 비행기 한 대도 없습니다. 탱크 하나 없습니다. 개인 화학이라고 하죠. 개인 소총. 5만 명이면 5만 자루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돈이 없어서. 총이 없어요. 1소대에 총 2자루, 3자루요. 1소대가 몇 명이에요? 나도 몰라. 한 40명. 45명. 많아야 총 10자루. 이게 한국 군인이었어요. 1960년 만 4살, 우리 나이로 5살 된 꼬마 아이 벌거숭이가 소위 말해서 튀기가 뭐예요? 요즘 뭐라고 그러죠? 호녀라. 백인 호녀라. 어머니가 그 아를 혼을 내면서 눈물을 팡팡 쏟으면서 혼을 내면서 야야 빨리 가. 뒤돌아보지 말고 나 쳐다보지 마. 곧장 가. 그래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뒤돌아보면서 곧장 가라고 해서 곧장 갔어. 어느 동네인지도 몰라요, 자기가. 태어난대, 지금. 미국에 살니까. 그래서 곧장 갔는데 마을에 아이들이 모여 있는데 주로 하는 것이 도둑질, 훔쳐먹는 거, 또 동냥,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애들 모여서. 애들 모였는데 10살, 20살, 15살 이런 애들 일 시키는 거예요. 꼬마를 심부름 시키고. 그런데 심부름도 안 시켜요. 그걸. 왜? 왜 걔를 안 시키죠? 튀기니까. 이분이 튀기라는 것만 지금 귀까지 기억해요. 그리고 가서 막 뭐 하다가 가자. 하도 튀기라 소리를 많이 듣고 가자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우리나라 말을 기억하는 것이 단 2단어. 튀기, 가자. 미국에서 이 아를 홀터 아동 복지에 보내졌는데 미국에서 호녀라, 소위 말해서 전쟁 고아를 미국에 들어갔어요. 미국을 들어가니까 클레멘트라고 하는 성을 가진 분이 아 너구나 하고서 입양에 갔어요. 입양에 갔는데 그때 나이 한국 나이 9살이에요. 학교 들어갔어요.
한국에서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한글을 몰라요. 영어도 몰라.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어요. 항상 또 놀림받아요. 얻어맞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은 2년간 다녔습니다. 6학년 해서 졸업해야 되는데 너무 아는 것이 없어요. 근데 6학년 때 아버지가, 자기 입양한 아버지죠. 아버지가 선생님을 데리고 왔는데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토마스 클레먼트가 정말 잘합니다. 칭찬해 줍니다. 칭찬이라는 거 처음 들었어, 선생님한테. 이사에 태어나서. 뭘 잘했습니까? 그럴 리가요. 항상 자기 형들은 좋은 대학교 보내려고 막 공부시키고 하는데 그 입양한 아버지한테도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한테도. 선생님한테 처음 들었어. 근데 무슨 칭찬인지 아세요? 국민학교 졸업할 때쯤 한 번에 시험을 치는데 너무 몰라서 옆에 거 보고서 그대로 썼어요. 밑에 마지막에 자기 이름 써야 되는데 이름도 그 이름 썼어요. 100점 맞은 거야. 그거를 보고 선생님이 나중에 안아주고 쓰다듬으면서 참 착하다. 너도 잘할 수 있어. 옆에 있는 거라도 뺏길 줄 알아야죠. 안 그래요? 근데 이제는 이 아가 미국에서 살면서 공부를 어찌어찌 해서 시골에 별로 이름이 없는 아주 생소한 대학을 들어갔는데 2년짜리 기술대학을 들어갔어요.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기술대학을 들어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어느 회사에 들어갔어요. 회사에 들어갔는데 이 아이의 머릿속에는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총소리, 대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성장했을 때. 그리고 항상 머릿속에는 나를 낳아준 어머니는 지금 뭐하고 계실까? 어떤 분일까? 어머니도 지워져 버려서 없어요. 또 자기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는 누굴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도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참 고맙다.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분한테 내가 뭘 갚아야 되지? 무엇을 해야? 열심히 일하는데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무슨 생각인지 아세요? 세상의 전 전쟁 고아가 미국에 와서 대학을 다니다니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거 열심히 했어. 그래서 기술자가 됐어요. 기술자가 됐는데 이 사람이 뭘 만드는 거면 의료기기를 만드는 거예요. 병든 환자를 어떻게 하면 정말 아프지 않게 치료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의료기기 만드는 기술 특허만 52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현대과학에서 여러분들 몸 전체 쑥 들어가서 촬영하는 거 있잖아요. MRI. 그거 원천 기술도 이분이 가지고 있어요. 성공하니까 미국 유명한 의대에서
교수님으로 모셔가. 양아버지, 양어머니한테도 인정 못 받고 친구들한테 따돌림 받고 틱이라고 해갖고 했던 자기 자신을 완전히 바꿨어요. 기억나는 것은 어머니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야, 뒤 돌아가 보지 말고 빨리 가. 곧장 가. 그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 항상 곧장 가. 곧바로 가. 그래서 나는 인생을 그야말로 쉬지 않고 곧장 앞만 바라보고 왔다. 이분이 엊그제 왔어요. 아마 부처님 오신 날 축복을 하고 왔는지 몰라요. 와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찾고 싶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만약 나를 찾아주시면 너무 고맙고요. 꼭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아들, 딸 낳고 어느 분과 행복하게 잘 사셨을지도 모를 어머니 가슴에 울렁증이죠, 우리말로는. 그런 일을 내가 만들어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가 태어났던 나라, 나를 낳아준 어머니 나라에 와서 내가 무엇을 하면 그 고마움을 할까? 그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생일 파티를 열어주는 것을 받았다. 근데 바나나도 갖다 주고 초콜릿도 가져오고 여러 가지 과자, 장난감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키느라고 파티를 못했대요. 너 가져갈까봐, 뺏길까봐. 근데 나는 이제 많은 돈은 아니지만은 몇 억 달러, 우리나라 치면 2천억, 3천억, 4천억 그렇게 되겠죠. 몇 억 달러를 가지고 있는 부자입니다. 조국에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왔습니다. 그 중에 정신박야가 또 한국에 과언은 없었어요. 이제 어렵게 사는 이런 어린이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 왔습니다. 토머스 클레멘트가 이제는 자기 양아버지 리처드 클레멘트가 90세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위태하다는 소리를 듣고 학교에서 강의에다 떼어갔습니다. 떼어가면서 집에서 가져간 게 있어요. 미국에 딱 내렸는데 아버지가 장난감 자동차를 사줬어요. 그걸 평생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장난감이라는 걸 처음 받아봤어. 기뻐서. 아버지한테 가지고 배주었어요. 아버지, 이게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저한테 주신 선물입니다. 배주니까 아버지가 이럽니다. The best choice, the best features in my entry life.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은 이 세상에서 최고로 잘하는 일이다. 자기가 정말 아끼고 키우려고 했던 아들들은 전부 이 사람한테 의지해 살고 전부 잘못되고 성공한 사람 하나도 없는데 정말 그 아버지 사랑도 못 받고 어머니 사랑도 못 받고 놀림받고 튀기 이런 조롱받던 아이가 공부를 못해서 5학년을 2년씩 다녔던 아이가 성공을 해서 우뚝 섰다. 축복이죠. 만약 업장이 아니라면은 어떻게 이루었을까요? 부처님이 그랬죠. 법구경에. 내가 만약 업이 아니라면은 어떻게 세상이 흐르겠느냐? 이 세상은 누가 가르쳐 줍니까? 세상이 가르쳐 줍니다. 부처님이 하신 말씀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나는 정말 축복받았다 생각하고 정말 내 이웃 어려운 사람에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있으면 하십시오. 축복입니다. 마칩니다.